오늘 그 요한복음 말씀에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흥미로운 거는 가룟 유다는 대단히 합리적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누구나가 다 볼 때 이 사람이 옳다 하는데, 성경은 도둑놈이라고 해요. 꽤 중요한 표현을 말합니다. 입으로는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고 사회정의를 부르짖고 온갖 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모든 것들을 사회정의를 상품화하고 돈을 먹고 전혀 이른바 이중잣대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 조심해야 돼요. 이런 이중잣대. 이거는 뭐 좌파든 우파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이중잣대들, 즉 위선들이 있습니다. 겉 다르고 속 다르고.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근원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이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삶 속에서도 누가 근원에 서서 보고 있느냐, 이 부분이에요. 누가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를 가질 때 누가 근원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 갖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쉬울 것 같은데 유럽의 르네상스에서 시작된 구호가 근원으로 돌아가기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 메디치 가문 영화를 넷플릭스에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여기서부터 이제 르네상스가 이제 시작이 되죠. 이 당대 피렌체의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출신은 변변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가문을 일으킨 사람이나 그 아들들은 비범해요. 그 비범함은 어디에 있냐면은 정확한 정보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거나 장사를 하나 은행업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잘못된 엉뚱한 정보 지식을 가지고 계산을 했다가는 자기 사업이 망하잖아요. 이 정도가 되면 무슨 비즈니스를 하면 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것도 여러분 은사예요. 그거 아무나 갖지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투자를 정확해서 수익을 얻지만 두 번째는 이 축적한 부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졸부나 수존노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용을 해요. 공공선을 위해서 선용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공선을 위해서 수용한다. 그래서 당대 예술가들을 장려하고 뭐 심지어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들은 자기 아들처럼 생각해서 지원도 하고요. 근데 그 당대 1465년경에 터키에 있었던 동로마, 지금 비잔틴, 그게 이제 이슬람의 오트만 제국에 의해서 망하니까 수많은 고전학자들, 그 뭐 그리스 문학과 사상과 철학의 보고가 그 지역이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탈리아 피렌체로 도망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그리스의 그 문헌의 고전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통달한 학자들이니까 이 학자들을 장려해주고 삶을 보호해주고 고대의 원전들을 다시 번역하고, 이거 원전을 읽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 뭔가 거짓말들이고 잘못된 거였구나. 원전으로 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터져 나온 게 르네상스입니다. 재생이죠. 새로운 출생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의 모든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이 르네상스에 대해서 빚을 지고 있지 않은 게 하나도 없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인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이런 메디치 가문이에요. 뭐 어떤 분들은 메디치 가문이 못된 짓을 많이 했다고 비판도 하지만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메디치 가문이라고 하는 게 메세트에 오는데 그 후대에 가게 되면 형편없는 사람도 나오겠지요. 그러나 그 창업자랄지 그 아들들 보면 그 참 남다른 데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서구 사회가 발전하고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주는 일반 사회 속에서도 근원으로 돌아가자, 근원적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믿음은 처음부터 근원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존재가 있다. 넌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넌 신적 출생을 할 수 있다. 그래야만 너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심지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어떤 말까지 하나 하면 신적 출생을 하는 사람들은 죄 짓지 않아.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와서 목사님은 거듭났습니까? 그래서 거듭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몰라요. 제가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허물과 연약함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과 연약함을 3대째까지 물려가는 죄의 저주로부터 난 해방된 사람이다. 그것이 새 언약의 복음이고 이것이 거듭난 사람이고 신적인 출생이다. 그렇게 제가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풀려나야 되고 해방이 돼야 돼요. 신적 출생, 이게 영적인 르네상스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은 늘 간증하기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많은 분들은 참 신비하다. 그렇게들 말씀합니다만은 물론 신비적인 체험의 영역도 있지만 이 표현 속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하는 철저한 인격성을 말해요. 난 근원으로 돌아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난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사람이야. 내가 살지 않아. 내 지식, 내 바리새파적인 경험, 세상에 이런 내 부유함, 학력 이런 건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다 쓰레기야 그거.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나를 지배해야만 나의 지식도, 나의 능력도, 나의 학력도 다른 사람에게 유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새 언약의 복음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그런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근원으로 돌아갈까? 어떻게 하면 나의 믿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그 속에서 오는 주님의 축복과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동화하고 제가 틈틈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어느 날 임금님이 아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갔다가 사냥터에서 왕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동네 사는 사람이 구해가지고 임금님이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내가 살해를 하면 좋으냐, 무슨 선물로 보상을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그 산에 사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한 1년에 한 열흘 정도만 왕자님 저희 집에 묵어 가시면서 사냥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비웃었죠. 근데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임금님은 흔쾌히 청을 들어주었고 1년에 한 번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보낼 때마다 길을 닦아주죠. 집을 고쳐주죠. 좋은 놀이터와 정원들을 만들어주죠. 왕자를 모심으로써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속의 축복이라고 하는 건 우리 상상 이상이에요. 우리 상상 이상으로 주님이 예비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얻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원적으로 못 들어가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근원성으로 돌아가지 못하다가 보니까 너무 피상적이고 너무 가볍고 참을 수 없는 가벼움에 의해서 유지들이 되다가 보니까 우리가 받을 복도, 믿음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읽은 민수기 16장 6절이에요. 이 고라의 반란이라고 그러죠. 그의 가족들과 추종자들이 비참한 최후를 마칩니다.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다단과 아비람과 더불어 250명의 남자들과 합세해가지고 모세를 음해하고 난리를 치는 사건인데 이 고라는 레위의 중손자예요. 여러분, 레위는 누굽니까? 제사장의 직을 맡은 사람들이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축복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탐심이에요. 가룟 유다처럼 말로는 정의를 그럴싸하게 말하는데 그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뒤에서는 자기 욕심을 챙기듯이 이 사람 역시 말로는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이야기하느냐, 우리하고도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런 사람이 요즘 참 많아요. 근데 자기 탐심에는 제사장 자리를 찾아오고 싶은 거예요. 아론의 제사장 자리를 어떻게 내가 가져볼 수 있을까? 이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주신 몫이지 고라에게 준 게 아닙니다. 고라는 고라에게 준 몫이 따로 있어요. 고라는 자기에게 상속되지도 않은 것을 탐심을 부리다가 망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고라는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와 사촌이 되는 사람이고 상당히 인간적 배경이 좋은데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와 사역과 정의를 부셔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반란자들이 다 죽었다. 그런데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보질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답답한 이야기죠. 내가 나의 편견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믿음은 이렇게 어려워집니다. 근원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정의라고 하는 유명한 데피니션이 있죠. 각자에게 적합한 것을 준다. 여러분, 1억이라고 하는 돈이 있다면 1억 원을 그냥 차별 없이 모두에게 다 나눠주는 게 정의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엄청난 부자도 있을 거예요. 모두에게 다. 여러분, 이건 정의가 아니라 부정이에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처지와 기술과 자질에 적합하게 주어지는, 이게 여러분 사회 정의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가지고 가룟 유다처럼 또는 고라처럼 선동 정치를 합니다. 그러나 선동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도둑들이고 자기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인간들이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를 우리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적합한 것을 주세요. 그리고 그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합니다. 그건 고라에게도 마찬가지죠. 레위의 자손이니까 성전 집계들을 잘 관리하고 예배들을 관리하고 적합한 걸 줍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성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준다. 똑같은 걸 주는 게 아니라 한 분 성령이 오셔서 다양하게 줍니다. 어떻게? 각자에게 적합한 것을.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잖아요. 우리는 그저 뭐 방언하는 데만 꽂혀가지고 막 치유하는 데만 꽂혀가지고, 여러분 그거 좋은 태도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굉장히 풍부하고 다양합니다. 각각의 각자에 맞춰서 나는 방언을 못하지만 지혜의 은사가 있어. 난 치유는 하지 못하지만 봉사하는 은사가 있어. 이거 다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에게 주신 각자의 목을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속해 나가라. 이게 믿음입니다. 이 근원적인 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집사다우면 그거 되겠습니까? 어느 교회를 갔더니 뭐 어느 집사가 목사처럼 행동한다면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나의 상속의 몫이 무엇인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나에게 특별히 주신 게 무엇일까?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고라나 가룟 유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문제를 제대로 보는 그런 태도가 참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반역하는 체질에서 순종의 체질로 바뀌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광야가 필요할까? 히브리 말로 광야라고 하는 말은 다바, 하나님의 말씀이란 다바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 어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 제대로 들을 수 있고 그 능력을 체험하고 역사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광야는 거칠은 곳이죠. 들짐승과 위험이 항상 도사리는 곳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광야와 같은 인생들이 있을 수 있죠. 어려운 경험들을 또는 인생 25시에서 그 느끼는 위기와 좌절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좌절하고 쓰러져 버리고 뭐 세상적으로 다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게 안타까움이에요. 하나님은 광야 속에서, 왜 하나님은 내 편안한 곳에서 말씀하지 않고 광야에서 말씀하실까? 나는 광야에서 나의 능력과 학식이나 재산이나 내 경험이나 더 이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움이 되지 않아요. 뭐 여러분들이 엄청난 일을 당했을 때 뭐 여러분들의 무슨 학식이나 뭐 지식이나 이런 게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오는 지혜밖에 없어요. 광야의 생활 속에서 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근원을 보게 이 지혜를 주셔야만 내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넘어설 수 있고 온전히 주님께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의지한다. 내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 못합니다. 맨날 하나님 의지해요, 의지해요. 찬송가도 부르고 말로는 하지만 그런 일 당하면 다 염려와 스트레스로 그냥 다 몸져 누워버리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너 키를 한 개나 더 늘리겠느냐. 365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365일 매일 염려하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참 돌이켜봐야 돼요. 나의 믿음이 왜 이렇게 참 연약할까?
인생에서 부딪히는 지진과도 같은 사건도 있고 질병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근원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지 지혜를 간구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축복을 얻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지혜가 없는 기도는 다 주술이나 기복이나 욕심에 끌려버립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향으로 바쳐주는 거지, 나의 욕심이나 기도 많이 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기도는 주술처럼 기복처럼 이렇게 드려서는 안 된다. 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순수함이고 인격이고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 쪽에서 나타나는 그런 강구들을 하나님께서 즐겨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항상 지혜를 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문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계획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의 소원을 간구하기 전에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좀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합하게 좀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야고보서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여기 보면 후히 주신다, 관대하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간구할 때는 꾸짖지 아니한다. 왜 여기 꾸짖지 아니하시나 하나님이? 왜 지혜를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꾸짖으시나? 그게 아니라 여기 원문을 읽어보면 without fault,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나의 허물을 압니다. 나의 죄를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압니다. 그런데 그거 보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떤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과 연약과 이런 것들을 제하시고 하나님께서 후하게 지혜를 주셔서 이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후하고 풍성하게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무엇을 간구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충만한 축복으로 인도하신다. 이런 우리의 기도의 지혜를 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이 민족 대명절인 유월절이 바로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낸 베다니 집에서 갔는데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참석을 했죠. 마리아는 항상 근원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미 이 당대는 예수님은 지명수배를 당합니다. 산헤드린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처벌을 당합니다. 근데 이런 생사를 가늠하는 자리에서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의 몸에 붓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풍습 가운데 혼수 준비물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귀중한 건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물려주는 귀한 물건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근원과 축복을 받던 사람은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listening heart, 레부쇼마라 그러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지혜라고 합니다. 누가 지혜의 사람일까?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살아있어서 나를 다스리게 하는 사람들이 충만한 상속의 복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런 거 싫어요. 말씀의 경청, 그게 뭐 밥 먹여주나? 이게 가룟 유다예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 하느냐?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로는 그렇게 엄청나게 사회정의, 가난한 자를 관심 가지고 사회 하지만 돌아서서는 온갖 이권 개입과 상품화를 시키고 그런 탐욕을 부리다가 다 백일나에 드러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보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고라나 가룟 유다의 변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그러나 나는 곧 십자가에서 죽는다. 하나님 어린 양의 십자가의 죽음의 비밀을 알았던 마리아가 향유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들,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상속의 축복이 온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고라나 가룟 유다나 이런 전통에 서 있어서는 안 돼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말도 잘하고 변명과 합리화에도 아주 능한 사람들이고 교육도 많이 받은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속에 숨겨놓은 탐심을 여지없이 폭로합니다. 상속의 복을 갖는 사람은 지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축복에 도달하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영적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부터 르네상스, 신적 출생이 나타납니다. 이런 우리가 신적 출생에서부터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저주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넘치고 이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넘치게 부어주시는 상속의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런 귀한 믿음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